감사합니다. 우리 저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분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과 또 같이 맥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참 필요한 찬양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역시 건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제가 어제 기타 쳤으니까 백업이 있잖아요 아직.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11장입니다. 예, 로마서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1장을 따로 볼 텐데 12장 1절 2절 먼저 보시죠.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56페이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수요일 일터 예배 예수님의 리더십 11번째 시간 예수님은 팀으로 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항상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나는 또 한 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지라고 하고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되지 않는 현실, 또 일의 환경, 또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로 또 우리는 또 한 주를 살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또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또 교회를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또 반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참 그렇게 안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오늘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오늘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아까 찬양곡 가운데도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는 거죠. 보니까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이제 막 교회를 나간 사람이나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으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나 똑같은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본질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장 전체에 보면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2장 16절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이렇게 16절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되어진 우리를 향한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에 잠깐 가실까요? 11장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향한 내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의 결과이니 너희가 아무런 의의가 없고 착한 것 없지만 너희가 먼저 택함받아 긍휼받은 자들이고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이끌어가고 있으니 저들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직접 살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로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특별히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한 팀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나전을 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2대3으로 졌지만 젖잘싸, 말 그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정말 저는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센터링을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센터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심지어 마스크를 벗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또 한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중간에 들어갔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시스트 한 번을 딱 하고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 이강인 선수의 마지막 그 센터링, 코너킥 올리는 그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막 이렇게 합니다. 관객을 향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11명 뛰고 있지만 관객들도 또 다른 선수니까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근데 이강인 선수가 팀의 막내거든요.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 서열이 너무나 명확한 그 축구팀 안에서 막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같은 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손흥민 선수가 누굽니까? 주장이죠. 자기 얼굴 다쳐서 이거 안 빼도 돼요.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몸을 다 던져서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이강인 선수 막내죠. 하는 그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 한국팀 정말 최고다. 막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리더부터 막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터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아침에 하나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성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장로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런 조언을 하더래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막 간증을 은혜롭게 끝내고 딱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런 말씀을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하니까 장로님이 약간 이제 화가 나시면서 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뭐죠? 그랬더니 목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칫하면 조심하고 위험할 게 뭐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이야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장로님이 처음에는 기분이 딱 안 좋았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병원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기독 병원이라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죄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병원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장님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이요 옛날보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너무 진짜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옛날에는 막 소리도 지르시고 막 화도 많이 내셨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로 들렸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요즘 참 많이 바뀌었어. 처음보다 제가 처음에요 결혼했을 때 집에 가면요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집에 가면 막 신발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거든요. 신발 정리 근데 애들 키우다 보면 그게 돼요. 막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제가 투덜거리는 혼자 막 하면 안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 19년 동안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있지만 확실히
말씀 안에 거하시고 확신하시고 주님이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들이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그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의지하세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팀으로 주님 안에서 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직원 모두를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수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을 닮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플사플 화이팅!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플사플 화이팅!